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이들의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상의 소문을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차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자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 6단어는 제자들의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왕이었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 반석이라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제자도 고통 없는 영광이라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사탄에게서 온 치명적인 거짓말임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베드로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꿈이 이루어지고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은 성경 어디에도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결코 예쁜 동화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불평만 늘어놓는 백성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한마디로 아무도 듣지 않을 메시지를 평생 외쳐야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벌거벗겨진 채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감없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의심에 사로잡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 답하시며 눈먼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마지막 구절 갇힌 자가 놓일 것이라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빼놓으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아,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너는 그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참수당했으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실망, 비방과 배신을 예상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지고 뒤틀린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은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거쳐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아닌 행복을 정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것이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선하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런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보십시오. 믿음의 결과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리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굴에 살며 염소 가죽을 걸치고 궁핍하게 살았던 이들을 향해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신실함을 지켜낸 그들의 삶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이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현실에 직면할 때 원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면 그의 방식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며 넓고 관대한 초대를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사실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금지하는 편협하고 인색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 하나님은 널 버리셨어. 너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진리를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의 씨앗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질식시키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며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 재생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불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시거나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세상이 엉망진창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불안은 우리 안에 무질서한 사랑이 있음을 드러내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재물과 같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 어느새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셋째, 불안은 기도를 통한 의존적인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대신 스스로 끌어안고 해결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는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신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라 바람이 불수록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언젠가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한 가지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은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이며 그 돌 위에 오직 자신만이 아는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아는 특별한 애칭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은 베드로처럼 당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울 때 같이 우시는 공감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신뢰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고통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설교가 스펄전은 하나님은 그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고난이라는 지하 저장고에 보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둡고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픔을 외면하신다는 불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향하게 하소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결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질병도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